자, 잘 지내셨죠? 2014년 2월 23일. 23일이에요? 24일이에요? 23일, 24일. 여하튼 그렇습니다. 지난주 지나고 또다시 한 주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읽어드렸던 성경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한 주간 동안 고민을 해보십시오. 고민해 보셨습니까? 정말 나는 복이 있는 자인가? 아니, 정말 그들은 복이 있는 자인가? 마태복음의 이 구절은요, 누가복음에서도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거, 마태, 마가, 누가는 병행 구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마태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누가는 누가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마가는 마가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와 누가가 같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똑같기도 하고 어떤 것은 다릅니다. 바로 이 여덟 사람의 진팔복자라고 하는 이 내용은 마태복음도 가지고 있고 누가복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산상설교라고 해요. 왜 산상설교인가 하면 마태복음이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상황을 설명하는데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산상설교라고 하고 누가복음에서는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산상설교라고 하지 않고 평지설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평지에 서서 이야기했다라고 앞에 부연 설명이 붙어 있어요. 해서 하나는 산상설교, 하나는 평지설교라고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 산에서 했던 평지에서 했던 예수가 한 이야기라고 하기는 하는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이 달라요. 누가복음에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좀 들어본 것 같죠? 마태하고. 두 번째는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도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야기하는 것은 좀 비슷한데 뭔가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 누가복음에서 보시면은요. 어쩌면 마태복음의 그 숏 버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것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느끼신 거죠. 뭔가 하면 마태는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아들 이런 당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채찍과 당근하는 그 당근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는 이런 당근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대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늘에서 상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아주 특별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아주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마태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몇 번 했죠? 7번 했나요? 한 번 더 8번 복이 있다 이렇게 8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칩니다. 하지만 누가는요 앞에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4가지 복 이야기를 해요. 아니 4가지 복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한 뒤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마태는 하지 않는 이야기를 누가는 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는 복 있다, 복 있다, 복 있다 8번
누가는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배고픈 자 복이 있다, 우는 자 복이 있다, 박해받는 자 복이 있다. 그리고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는 저주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마태와 누가의 다른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주받을 자들아 한 누가의 이야기를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자세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그랬고요. 또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일 것이다 이랬고,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는 슬퍼하게 될 것이다. 또 화 있을진저 지금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여 너희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으세요? 물론 마태복음도요 이 이야기는 해요. 애통하는 자 위로받고 온유한 자 땅을 받고 목마른 자 배부르면 얻을 것이고, 이런 도식이 있기는 하지만 상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즉 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마태는요 처음 시작이 뭐였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8번째가 의를 위해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천국과 천국으로 시작과 끝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 말은 만일 마태가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라면, 물론 마태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태가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받는다 라고 한 것처럼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했던 것에 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부요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옥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왜? 가난한 자가 받는 것이 천국이니까 그 반대되는 부요한 자가 받는 것은 지옥이 될 테고, 또한 불의하게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천국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라면 불의한 것, 그래서 불의한 자가 칭찬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붙여놔야만 했었을 겁니다. 이런 도식이 나왔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누가는요 지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천국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단어를 누가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태가. 그러면서 배부른 자가, 지금 누가의 이야기입니다. 배부른 자가 나중에 죽어서 저 세상에서 뭐 어디 가가지고 지옥에 가서 너는 다 굶어 죽을 거야, 이런 얘기 안 한다. 하지만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배부른 자, 너는 이제 배고프게 될 것이다. 불의에 의해 칭찬받는 자, 나중에 죽어서 뭐 어디 가가지고 뭐 지옥 불구덩이에 가서 너희들은 허생할 거야, 이게 아니라 불의에 의해서 칭찬받는 자, 너희들은 지금 이 땅에서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마태는 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뭐 그러면 뭐 나중에 뭐 천국을 얻게 되고 무슨 뭐 하나님을 보게 되고 뭐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널어놓고 있는 것에 비해서 누가는 지금 이 땅에서 이 순간이라고 하는 즉결, 이런 말이 있을까요? 즉결 저주를 내려옵니다. 바로 지금 너 굶을 것이고, 바로 지금 너 울게 될 것이고, 바로 지금 너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서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누구에 의해서 쫙 쓰여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써라 그래서 쫙 써가지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떠돌아다니는 수없이 많은 문서들을 수집해서 그걸 엮어 만들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수집되는 수없이 많은 각기 다른 자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료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선택이 되고 어떤 것들은 버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저자라고 할까요? 아니, 편집자라고 하죠. 그 편집자가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그 자료를 다 읽어보고 이 말은 마음에 들어. 지금 이 말은 아닌 것 같아. 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성서라는 겁니다.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성서를 만든 사람들은 아니죠. 그 이전에 성서가 아니었죠. 복음서라고 했었죠. 그 복음서라고 하는 것을 만든 사람들은 그가 마태든 누가든 뭐 요한이든 누구든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를 가져다가 그가 살았던 그 시대, 그 역사, 그 문화, 그 상황, 그가 처해 있었던 그 삶의 자리에 따라서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새롭게 해석을 해놓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서는 절대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아니, 성서는 절대 오류가 없는 철저한 진리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서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잘 지키면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산다 라고 말했던 것, 이렇게 성서를 교리화해 놓았던 것, 성서에 절대 무엇을 주장했다고 하는 교리는 사기며 속임수다고 말씀드렸던 것.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도대체 이 성서에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하는 거예요. 수천 년의 역사와 시간, 공간, 문화와 사회 속에서 만들어진 성서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왔는데 이 성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외쳐야 하며, 천국을 얻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고,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박해를 당하면, 굶주리면, 눈물을 흘리면, 불의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면, 불의에 의한 권력에 얻어맞으면, 군 앞발에 짓밟히고 자본주의의 발톱 아래서 굶고 병들고 죽어가면, 흘릴 눈물마저 다 말라버린 가슴을 부여잡고 오늘도 우리는 이 성서 구절을 놓고 괜찮아, 나는 천당 갈 거야, 이래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신학이에요. 신학, 신에 대한 학문입니다. 사실 이름은 신학이지만 매우 건방진 소리죠. 흔히 속된 말로 웃기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신학, 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멋진 이름을 붙여놓고 머리를 쥐어짜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전부터 하는 변화를 겪고 왔지만 급격하게 신학이 변화된 것은 1, 2차 세계대전을 이 인류가 겪으면서 신학에 대한 눈이 번쩍 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 그리고 그 이후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통제되어 왔던 이 신학이 속에서 부글부글, 종교개혁 이후에 부글부글 끓기는 했지만 마치 그냥 화산이 터지기 직전에 속에서 마그마가 끓듯이 부글부글 끓기는 했지만 1,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을 겪으면서 마침내 이 신학이 화산 터지듯이 팡 하고 터져버렸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여러 종류의 신학들이 생겨납니다. 남미의 대표적인 신학,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 또 미국에서 시작을 하죠. 미국의 노예 생활을 했던 흑인들이 흑인신학이라고, 또는 십자가의 신학이라든가 희망의 신학이라든가, 최근에 들어와서, 최근도 아니죠, 60년대 이후 70년대로 넘어오면서 교회를 뒤흔들었고, 그리고 교회의 새로운 신학 사조를 일으켜준 그 여성신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성서가 쓰여진 헬라어는요, 남성형과 여성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성형입니다. 그래서 테오스라고 하는데 여성신학이 나오면서 그 남성형을 다 없애버립니다. 여성형으로 만들기도 하고,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형입니다. 이런 남성형, 은혜라든가 하는 이런 남성형들을 여성형으로 바꿔버립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새로운 신학사조가 나와서 세계를 한번 이렇게 흔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그 신학이 바로 민중신학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독일의 저항신학이 있습니다.
본회포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독일이 나치즘에 미쳐 있을 때 그가 옥중서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광장이 있어요.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이 넓은 광장에서 어떤 미친 자가 트럭을 몰고 막 질주를 하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꽉 차 있는 이 광장에 트럭을 몰고 막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광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트럭에 부딪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트럭에 치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트럭에 깔리기도 합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어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부상당한 사람이 있으면 막 쫓아가서 그 부러진 다리를 고쳐주고, 팔이 부러진 자가 있으면 가서 기부스를 해주고, 머리가 깨진 사람이 있으면 약을 발라주고, 죽은 자가 있으면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니면 그 질주하는 트럭에 달려 올라가서 미친 운전자를 끌어내리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결국 보네포 목사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고 맙니다. 히틀러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 계획에 가담했다는 제목으로. 이번 그 부산 외국어대학 신입생 참사 중에 4학년 학생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으신 줄로 알겠지만 1차 붕괴가 있었을 때 이 학생은 창문을 뚫고 밖으로 나왔대요. 그런데 안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후배들이 있어서 그 후배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다시 창문을 넘어서 그 강당으로 뛰어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그만 두 번째 붕괴가 일어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럴지도 모릅니다. 마태는 자신의 삶의 자리, 즉 자기가 처해 있는 사회와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복 있는 자들이다. 하지만 누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자료였지만 같은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는 문서를 마태와 누가가 보았지만 마태가 편집했던 부분, 마태가 해석했던 부분과 다르게 누가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복 있다, 복 있다, 복 있다, 복 있다라고 하는 그 문서를 누가는 복 있다, 복 있다, 복 있다, 저주 있다, 저주 있다, 저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2014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저는 두 번에 걸쳐서 이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가슴을 가진 분들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배고픈 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손을 가진 분들이고, 여러분들은 평화를 외치는 자들의 목소리와 함께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분들이고, 또한 여러분들은 불의와 정의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정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더 아름다운 내일을 만들 수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정 복 있는 여러분, 복을 내차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이 진정 복이 되도록 사용하게 하옵소서. 아멘.